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446장 좋은 성민이 참 기쁨 얻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월 첫 번째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앙망하며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마땅한 본분과 능력을 주님 갖추고 살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1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산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하나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설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길갈로 모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에 담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무엘이 당부했냐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믿음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역사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산 믿음의 역사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장 6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지금 이곳에까지 인도해 내신 분이 너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12장 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그리고 도움의 역사를, 그리고 이김의 역사를
때로는 슬픈 패배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왜 잊어버려? 하나님의 역사를 왜 잊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섬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먹이지 않아요. 모든 일에,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라는 고백을 제일 먼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에, 그 사건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한 것이 돼요. 내 노력, 내 수고, 그리고 내 땀방울, 그리고 나의 탁월함, 나의 재능, 나의 실력, 나의 피땀 어린 노력이 지금의 나를, 오늘의 나를 이루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강조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결심, 무릎 꿇는 삶을 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온갖 말과 이론으로 우리를 겁주고 위협합니다. 그딴 명예 때문에, 그딴 체면 때문에, 그딴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물질로 우리를 압박하며 우리를 겁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12장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습니다. 고통이, 핍박이, 환난이, 그리고 시험이 가중됩니다. 근심과 걱정의 그늘에서 눈물 짓고 한숨 짓고 낙심하고 절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그런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아니 우리 인생의 생존의 문제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남아있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잃어버린 백성들, 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부정하는 백성들, 그들은 아무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간절한 부탁처럼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잊지 말고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에게는 오직 두 가지 길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과 불순종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11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비록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왕궁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소식통에 의하면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울은 자기가 몰던 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하나씩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의 12개 지파들이 지난 사사기 20장 이하의 동족들끼리의 전쟁 이후 연합할 줄 모르고 합할 줄 모르고 군대가 모이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왕이 자기의 소를 잡아서 12지파에 보내고 전쟁을 선포하자 그들이 신속하게 모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33만 명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을 데리고 암몬의 나하스와 함께 나아가서 전쟁을 치게 됩니다. 그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짐에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진을 쳤다, 군대를 동원해서 진영을 갖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나온 그들의 군대를 갖다가 포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바깥으로 포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길르앗의 야베스에 나와서 진쳤던 암몬의 나하스의 군사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들 바깥으로 크게 원을 둘러서 그들을 포위했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사대를 만들어서 용감한 사람들을 따로 세 대를 만듭니다. 세 부대를 만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암몬 사람들에게 정보를 흘립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내일 해가 더울 때 그때쯤 되면 싸우겠다고 그렇게 슬쩍슬쩍 정보를 흘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그 다음날 새벽에 기습작전으로 암몬 사람들을 쳐들어갑니다. 암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보를 들었어요. 저들은 뭉칠 줄 모르고 12개 각 부족들이 연합해서 싸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군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강한 결속력을 보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소식이 그들 암몬에 나왔어요. 군대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방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암몬의 나하스의 군대에게 크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서 그동안 사울을 왕으로 뽑았지만 그들을 인정하지 못했던 비류의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울 왕에게 반기를 두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을 오히려 색출해내자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능력이 없다고 무시했던 자들을 다 잡아들이라. 여론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게 등장하게 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예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순종했던 사울,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왕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몫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람의 흑암과 죽음과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곤고한 뿐이고 그리고
눈물과 한숨 짓는 것뿐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누군가의 쇠사슬에 의해서 영적으로 매임을 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는 순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을 꽁꽁 감싸게 되고 우리를 포위하게 될 겁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0절 이하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20절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일생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참된 승리의 힘이 원천이 비결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죠. 나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나를 때로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의 다른 승리의 비결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당부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너희들이 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뽑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선지자의 나라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왕의 존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백성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 백성 앞에서 왕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에서 사울이 훗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대적의 군대는 포위하고 있고 이랫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무서워서 흩어지는 백성들 동요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망치는 백성들을 보자 그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다가 그가 그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백성의 참된 독특한 그들의 삶의 제도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왕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먼저 자신이 선택하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 왕과 백성 사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때로는 책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의 세상의 나라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언제든지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 나라가, 그 백성이 왕성하고 그리고 흥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나고 큰 싸움이 몰려올 때에도 이 모든 것들 왕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백성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건져주실 분, 그들을 살려주실 분, 그들을 막아주실 분,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승리케 해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람을 의지하다가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비록 남과 북이 갈리어서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때로는 동맹하고 생존을 위해서 왕들이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은 북쪽과 남쪽에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조그마한 남왕국 유다에서 마지막 무너져가는 멸망의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이 인생이, 이 가정이 어떠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성도의 존재, 성도의 자존심, 성도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발을 디디고 땅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주민이고 이 땅의 시민이고 이 땅의 백성이기에 앞서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길임을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순종과 불순종에 기로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임을 주님 저희들이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